10월 28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지금 청소년부에 고3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지금 오늘도 새로운 고3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일단은 잘 지냈고 이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며 이 아이들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고3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이 가운데 속에서도 이제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지 않는 이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간도 영육간에 굳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선의 모습으로 연구하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곳, 이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히 시험 치르는 당일까지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를 항상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은 찬양 예배와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예,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비록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한 곳 한 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친구들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이곳으로 이 발걸음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미닭이 정말 병아리 아그를 품은 것 같이 우리 친구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된 자녀임을 알고 그래서 온전히 바로 걷고 또한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또한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큰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잠히 조금 하나님 좀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채우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믿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거 좀 기쁘게 박수 치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그루브 알죠? 그루브 타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산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함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함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되어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을 쫓는 삶,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거 진짜 믿어져요? 선생님들만 믿어지나 봐. 우리 친구들은 안 믿어지나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이곳에 왔죠. 여러분 옆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좀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올 때 좀 자연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걸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대답들을 하네. 오늘 왜 이렇게 다운됐어? 지난주에 우리 You Raise Me Up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 뜻이 내가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죠. 무슨 뜻이었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뭐 좋은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평탄한 삶을 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든 상황,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과 교제를 이루어갈 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요? 내 눈을 바라봐. 넌 알게 될 거야. 허경영이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 뭐야? 하여튼 허리 펴고 쭉 펴고. 자,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서 관계를 가장 망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해봐. 편하게. 뭘 것 같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관심,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가장 망치는 주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해라는 녀석이에요. 오해. 이 오해가 생기면 진짜 인간관계를 막 해치게 돼요. 이 오해라는 놈은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든 위인이든 저와 같은 목사든 상관없이 그 오해라는 녀석이 찾아가서 인간관계를 깨어뜨리고 망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해서, 혹시 내 친구를 오해해서, 나의 부모님을 오해해서, 혹은 선생님을 오해해서 좀 많은 어려움 겪었던가, 아니면 원망을 했던가, 그런 경험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해 따위는 그냥 지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해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해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정말 경계. 이 오해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큰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가 덧나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오해라는 녀석이 찾아오게 될까요? 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해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습성 중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요. 맞죠? 맞죠? 그 사람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오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알겠죠? 알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맞죠? 우리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 드러난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중심,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잘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자, 또한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할지 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거나 창피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숨으려고 그래요. 맞죠? 숨으려고. 그 첫사람 아담과 언제
하와가 번제를 지은 이후부터 항상 숨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우리가 때론 실수하거나 우리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이 조금 보이려고 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나 강해서 한없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숨었다라고 착각을 하죠. 정말 잘 숨은 것 같아. 남들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숨어집니까? 숨어져요? 숨었다가 동굴에 있다가 한 1년 뒤에 왔다고 해서 그게 잊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어요.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숲을 사이에 숨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고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착각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나 못 보시겠지? 그렇게 숨어 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숨으려고 할까요? 숨으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요,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동산에 찾아가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 나와라. 너가 진짜 부끄럽다면 내가 옷을 지어줄게. 입고 나와.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너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기만 하면 돼.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서 괜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시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계속 부르셨는데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 못해요. 결국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온 인류를 부르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품기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닮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때로는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려서 뻔뻔하게라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많은 친구들이 감사 노트 쓰는 것을 잊어먹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럴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 지금 2022년 되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까먹고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 감사 노트를 쓰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노트를 하루하루 쓰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느끼자는 목적에 이 감사 노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제가 쓰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매일마다 날마다 은혜 주신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친구들만 믿습니까? 왜 그래? 오늘 더 그런 거 같아. 수련회 한 번 더 할까? 수련회 한 번 더 할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노트 쓰는 친구들로 보면은 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막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전하는 것,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오늘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안 믿는 친구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이 자연을 한번 봐볼래?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 날 위해 만드신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을까? 왜? 도대체 왜? 왜?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 엉망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죠. 아니면 그 은혜 따윈 상관없어. 나만 받고 누리면 돼. 굳이 뭐하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긴 부담 때문에 그래요. 부담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기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데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더 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야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많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인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부담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담감을 갖게 하는 요소를 없애든가 제거하든가 마음의 자유함을 갖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이라도 지금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실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나의 행실이 지금은 죄성 가운데 죄와 아주 너무나 가깝게 밀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죄와 멀어져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적으로 살던 나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함은 내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혹시 동의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상례를 하든 뭐 그림책을 하든 뭘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버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없죠.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있는 작은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도 사실 죄예요. 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나 자신을? 없죠. 근데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채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리 와. 나에게 나와. 괜찮아. 부끄러워. 숨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와.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음성을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자유함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없어? 모르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든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정말 혐오하던,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셔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그럼 그 사람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대화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죄인들,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죄인들, 그 사람들까지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선,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죄성 가운데 죄에 머물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안에 계속해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너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께서 너 저주할 거야. 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안에 이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믿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들 좀 귀 기울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혹은 때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날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까지 찬양하고 우리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국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눈 감읍시다.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 하나님 그게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잠잠히 좀 기도합시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때론 있더라도,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고 살고 있을 때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속삭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받아들이고, 결국엔 그 사랑 안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 앞에, 사단의 거짓 메시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느끼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청소년들 친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가장 멋진 소리로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어떠하면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나와 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론 죄 가운데 머물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 메시지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드리지 못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민들레부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 아까 잠깐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민호가 친구 데려왔는데, 네. 끝나고 우리 부장님 잠깐 만나보세요. 부장님 뒤에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친구, 네, 네 앉아주세요. 코로나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친구는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윤영강 목사님이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네, 잘 갔다 오십시오. 네, 청소년 매일 생경 9월 10호로가 나왔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은 신청한 친구들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오늘 8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회장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먼저 8월 생일자 친구들 앞으로 나와 볼까요? 친구들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게요.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먼저 다 친구들 다 생일이 지났나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생일 며칠이고 뭐 했는지 나눠 볼게요. 8월 27일이요. 어제 애들이랑 나가서 놀았어요.
언제죠? 8월 17일 생일. 가족끼리 같이 밥 먹. 은서는 언제죠? 8월 13일이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다혜리 왜 이렇게 동떨어졌어? 다혜리는 생일이 언제죠? 8월 17일이고 가족들이랑 목사님 나와서 짧게 기도해 주실게요. 짧게 기도하니까 짧게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니, 다엘이, 아람이, 은서, 지금 나오지 못한 현빈이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생일날 행복을 느꼈던 그 행복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 갖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들어가 주면 돼요. 자, 오늘은 그 간단하게 게임을 진행할 건데 먼저 종이와 펜을 나눠서 받으실게요.